성경 개관 263쪽 한번 펼쳐보세요.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약개론 정운택 교수님 책에 보시면 13쪽에 기독교 경전. 기독교 경전은 뭐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둘이죠. 신약 성경의 배경은 뭐죠? 구약 성경, 그죠?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걸 말합니다. 넘겨보시면 여러분 쭉 한번 읽어주시고 넘겨보시면 생각해볼 문제 나오죠? 보세요. 56쪽에 56쪽 나오죠? 각 챕터마다 생각해볼 문제 나오죠? 그걸 여러분들이 27쪽에도 있죠? 이걸 단답식으로 길이 안 해도 됩니다. 단답식으로. 왜냐면 이걸 찾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그죠? 지난번처럼 여러분 과제물을 해서 다음번에 오실 때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로 평가를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교회사는요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문제 내주면 여러분들이 막 이래 볼 것 같아. 그래서 교회사는 그렇게 안 하고 이 목사님 문제, 내 문제를 딱 한 10문제만 내주려고 합니다. 좋죠? 이거는 꼭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은 걸 10문제만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줄 테니까 교회사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신약 개론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쭉 읽으면 시간 있으니까. 우리 방학 기간 너무 길죠? 금방이에요. 아이고 세월이 너무 잘 가서 감사하네. 차근차근 읽으면서 찾으면 됩니다. 저절로 공부가 돼요. 그죠? 이거 쉽게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사는 여러분들에게 열문항을 딱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 하시면 되겠고 그 내는 것으로 평가로 합니다. 하고. 질문지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읽으면서 단답형으로 쓰면 됩니다. 그럼요. 그럼 문제 쓰고 답 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보는 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됩니다. 자꾸 전체 보는 훈련이 되면 돼요. 이게 뭘 말한다? 이게 전체가 다 돌아야 돼요. 교회사는 시험 들까 싶었어요. 그래서 왜냐? 내보고 누가 하라면 나도 안 할 거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28페이지 우리 주님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도 주님 닮아가지고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할 겁니다. 안 내줄 겁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안 고맙는 모양이지. 응. 근데 훌륭한 교사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신약개론 28페이지. 신약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배경. 그죠? 그죠? 28쪽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신약 성경 배경사. 거기다 이리 써 넣으세요. 신약 성경 배경사에다가 신구약 중간사. 아시겠죠? 써 놓으세요. 신구약 중간사. 뭐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에 뭐가 있다? 중간, 다리가 있다, 다리.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려면 뭘 거쳐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약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요걸 알아요, 요걸. 물론 구약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여기에 뭐가 있다? 갭이 있다, 갭. 큰 간격이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나와요, 안 나와요? 사두개인 나와요, 안 나와요? 헤롯 딱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거리가 얼마라고요? 400년.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개관 책에 보세요. 263쪽에 딱 나오잖아요. 263쪽. 그림 보세요. 그림 기가 막히게 그려놨죠? 미안합니다. 이거는 제 작품이 아닙니다. 자, 263쪽 보면 구약 전의 영원 맞죠? 신약 전, 신약 후의 영원 맞죠? 그 역사의 역사. 이 구약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가 인류 역사예요. 역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류 역사. 인류 역사. 인류 역사인데 우리는 인류 역사를 두 토막으로 나눕니다. 그죠? 뭐가 무엇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그 중간지대가 있더라. 그 중간지대 이름이 뭐예요? 중간사. 그걸 흔히 신구약 중간사라 이름한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에 가면 일반 대학원에 가면요, 신학 대학원 가면 신구약 중간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책이 나와요. 신구약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에서 뭘 다루느냐 나오죠? 거기 나오죠? 파사 시대, 그리스 시대, 하스몬 왕족, 100년간 유대 독립, 그 다음에 로마 통치 시대. 기둥이 몇 개예요? 네 기둥으로 400년이 받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400년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암흑기, 무계시. 무계시 시대. 무계시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 이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스. 말라기스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호련히 임할 것이다 해놨어. 그 하나님의 사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말라기 끝나고 나서 이 시대가 암흑기인데요. 그러니까 캄캄함이 올 때는 뭐죠? 아침이 올 때가 된다. 이 생각해요. 그래서 새벽빛, 광명한 새벽빛이신 예수님이 다 오신. 그래서 이 신약은 뭘 배경으로 한다? 중간시대 400년을 배경한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 넘겨보십시오.
264쪽에 신구약 중간사 개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오른쪽에 나옵니다. 265쪽에 신약 배경으로서의 중간사 정계 나오죠. 아주 요목으로 해놨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유대 독립 시대, 그 다음에 로마 통치 시대, 주요 사건, 연대, 유대 역사 딱 나오죠? 딱 정리해놨어요. 이것만 보면 신구약 중간사 책을 따로 볼 필요 없이 이것만 딱 이해만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65쪽에 신약 성경 중간사에 나타난 팔레스틴의 사람들, 그죠? 몇 종류가 있습니까? 세 종류. 첫째가 뭐죠?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봤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언제 모입니까? 언제 다 모입니까? 절기 때. 특히 성경에는 오순절에 모이죠. 오순절에 모였을 때 폭탄이 팡 하고 터집니다. 그 폭탄이 뭐예요? 성령의 폭탄이 터집니다. 사랑의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 예. 배경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자, 종교적 배경 266쪽에 내가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러 가면 난 못합니다. 중간시대 유대 사회적 배경, 종교적 배경 쭉 나오죠? 회당, 공회, 성전 나오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267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가와 유대 총독 나오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미 예수님 탄생될 때는 뭐가 있었더라? 헤롯 성전이 있었더라. 헤롯 성전 평면도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구약 중간사 배경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재 활용 잘하면 되겠죠? 네? 이 책이 여러분 그렇게 요목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네. 그래 사용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 교재로 돌아갑니다. 28쪽 보십시오. 신약 성경 배경사 보면 나오잖아요. 29쪽 남방 유다의 멸망과 그 결과 넘기시고 헬라 통치 시대, 그 다음에 마카비 시대 나오죠? 마카비, 그죠? 네. 마카비 시대는 어디에 속합니까? 하스몬 왕조에 속하죠. 하스몬 왕조, 유대인 독립. 그 다음에요, 로마 시대 나오잖아요. 로마 시대. 이 다 중간사에서 나오는 부분. 예. 쭉 나와. 이제 이 배경을 이제 참고적으로 알면 좋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시대상, 사회상 나오죠. 46쪽 사회상. 인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못 다루거든요. 이걸 이제 다루었어요. 정운대 교수님 책은 인구가 얼마나 됐다고 합니까? 47페이지 보면 450만. 예,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예, 그 중에 얼마만큼만 70만 명만 팔레스틴이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기 보시고 사회기구 조금 전에 했습니다. 대제사장제도 언어.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썼다고요? 49쪽? 예? 아람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고 아람어를 썼습니다. 언제부터? 아수르가 제국 통치 시기부터 아람어가 국제어로서의 자리를 굳혀버렸습니다. 지금 영어가 국제어로 자리 잡듯이 아람어가 국제어로 자리 잡고 점차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아람어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람어. 여러분 달리따굼 있죠?
그게 뭔지 압니까? 아람어예요. 에바다 아람어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람어. 그래서 히브리어는 50페이지 보면 죽은 언어였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결혼 부분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우리 이준사님 좀 읽어주세요. 저 이직자 선생님. 남자는 18세에서 24세, 여자는 14세에서 14세가 결혼 정령기였다. 유대인의 결혼은 한 남자와 그의 결혼을 그가 결혼할 여자의 아버지와의 계약 또는 약속으로 성립된다. 언니란 의미로 약혼이라고 부를 수 있으나 남아있는 절차는 날짜를 정하고 결혼 장치를 하고 함께 산다는 것뿐이기 때문에 결혼과 다름없이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여성 교육에서 보면 결혼은 한 여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전적으로 남성 위주의 사회로 여성은 남편의 소유인 정도로 여겨졌다. 예. 계속하세요. 얘기 저녁에 마련되었는데 정해진 날짜에 신랑이 집에서 장치를 준비했고 신부 집에서는 신부가 치장을 하고 등잔을 준비한 친구들과 함께 신랑을 기다렸다. 신랑이 도착하면 신랑과 신부가 불러오는 후에 춤과 노래에 어울려 신랑의 집으로 행진했고 신랑 집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예. 자, 여러분 결혼 제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예? 여러분 아가스의 솔로몬이 술람 여자를 맞이하는 거 이해 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이해가 좀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열처녀 비유. 등잔을 준비해 신부가 등잔을 치장을 하고 치장하고 준비가 있으면 신랑과 거기 들러리도 같이 있습니다. 등잔을 그럼 신랑이 와서 뭐 합니까? 물어봅시다. 낮에 옵니까? 밤에 옵니까? 아, 예, 예, 밤에 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낮에 옵니까? 밤에 옵니까? 역사에 밤에 옵니다. 오시는데, 자, 와서 어떻게 해요? 신부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땠어? 옛날에 잔치했어요? 신부 집에서 했는데 거꾸로죠, 우리는. 신랑 집에 가서 데리고 가서 신랑 집에서 잔치한다. 이게 성경하고 스토리하고 같죠?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와서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잔치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신부로. 덜러리가 아니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아시겠죠? 이 그대로 이해가 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거 없어요? 이거 결혼제도 보면 놀라운 거 없어요? 여자가 몇 살 때 결혼한다고? 아, 여러분 다 할머니들이네. 그럼 여기 보면 이걸 보면 뭘 느낍니까? 뭘 깨닫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할 때 나이를 대충 알 수 있어요. 몇 살 때 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 대답하는 거 보세요. 영적인 천재예요. 그런데 남자 요셉은 좀 이해됩니다. 막 24세쯤 되면 괜찮겠나. 근데 13, 14라니까요. 와, 이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시대를 정혼할 때 마리아의 나이가 14세, 많아도 15세 정도 됐습니다. 새로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처럼 오늘 30세쯤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한 20살쯤 됐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셔서 신약시대 종교단체
바리새인들하고 쭉 나오죠. 사두개인 나오죠. 예, 예. 자, 고진도로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형성 과정은 내일 여러분 사이브로 또 내일 또 여기 있는 분들 강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자 여러분들 준비한 거 여러분 준비한 거 있는 그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마스크 쓰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쓰고 예. 우리 이준사님, 이직자 전도사님 제일 먼저 하고 싶은가 봅니다. 예, 폼을 탁 잡고 계세요. 예, 나오실 때. 예. 관계 없어요. 아무렇게나 관계 없어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예. 자, 박수 하십시다. 박수 한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배경과 목적.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과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편지는 사도가 부모와 같은 사람인 것을 밝혀주고 교회는 본받은 자라는 것을 밝혀준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목적은 사도와 교회를 정의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가지고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하며 교회를 분명하게 규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편지로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려는 것이다.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두 편지는 같은 장소에서 기록이 되었다.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이다. 주제 자랑할 것은 재림의 미혹으로부터 구원받고 게으름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내용분에는 1. 서원 인사,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한 감사, 세 번째로는 교훈과 권면, 네 번째로는 결혼과 인사.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요 내용은 1장에는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2장에는 바울 자신의 본된 모습을 권면함, 17절에는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관심, 또 3장 1절에는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관심, 또 6절에는 디모데의 파송과 보고, 11절에는 바울의 기도, 4장에는 음란을 버리라, 또 9절에는 서로 사랑하라, 11절에는 질서 있는 생활을 하라, 13절에는 서로 위로하라, 16절에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5장 1절에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 12절에는 악을 피하라.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배경과 목적.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관련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했던 몇 가지 주제를 더욱 넓고 깊게 전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환난과 나태의 문제이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이단의 문제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루고 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의 상황을 정리해주기 위함이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이단과 나태라는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상황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설명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역사적 상황으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몇 달 후에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인하여 모든 교인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았지만 종말에 관한 오해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재림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두 편지는 같은 장소에서 기록되었다. 수신자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이다. 주제로는 재림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다. 내용분에는 1.
첫째 인사, 두 번째 감사와 격려, 세 번째 주님의 날, 네 번째로는 교훈과 권면, 다섯 번째는 결혼 인사.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한 목적은 책임과 의무를 따라 사는 재림 신앙을 전하기 위함이다. 1장의 신자들의 핍박과 환난에 대한 바울의 격려, 2장은 예언과 바로잡음, 1절에 주의 날, 배도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출현, 13절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 3장에는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 1절에 기도하라, 6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여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기도를 요청하고 한편으로는 교회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믿음을 건설하는 목적을 가졌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목적은 사도를 위한 기도 요청과 교회를 위한 신앙 건설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양명적인 소원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주의 평강이 교회와 함께하기를 빌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여기 생각해 볼 문제가 마지막으로 있어서요. 이것도 했는데요. 신약 성경의 3대 종말론 문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복음서,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저작 시기와 장소는 AD 50년경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유는 아까 다 나왔죠. 예, 제가 이걸 하다가 그래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선택하게 된 동기는 정말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오고 있다는 이런 마음이 모두들 요즘 다 그러시겠지만 그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입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 맞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1번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하면서 느낀 점. 느낀 점은요. 제가 그냥 비몽사몽간에 책 보고 있어요. 밤 12시까지 다른 거 막 그래가지고 지금 하여튼 제가 좀 하면서 좀 깊이 좀 영적으로도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못 돼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하다가 그냥 마음으로만 정말 선택을 비몽사몽으로 예. 반갑습니다. 얼굴 좀 쳐다봐 주세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빌레몬서입니다. 이제 빌레몬서를 선택했노? 저는 너무 짧은 거여가지고 감사합니다. 짧은 거야 이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누가 선택 안 하더라고요. 내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빌레몬서 했습니다. 빌레몬서 이거 책 이름은 수신자인 빌레몬의 이름에 따른 것이랍니다.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고 기록 연대는 다른 옥중 서신들처럼 바울의 1차 로마 투옥 중에 기록 연대는 주 AD 61에서 63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기록 목적은 빌레몬에게 그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간청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실천입니다. 여기 주요 특징은 여기 본서는 바울이 골레소에 사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고 도망한 것에 대하여 빌레몬에게 대신 용서를 구하는 개인적인 서신이다. 비록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이므로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독교 사랑의 윤리가 담겨있는 매우 감동적인 성경이기도 합니다. 제가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 그거 논문 하는데 여기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기만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여기 본서에 나타나는 노예인 오네시모의 범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바울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다. 빌레몬의 비천한 노예인 오네시모를 위하여 스스로 변상을 약속하면서까지 지성으로 빌레몬의 용서와 화해를 간청하는 바울에게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모형적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노예에 대해서 바울의 간청을 듣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빌레몬의 모습 속에서 범죄한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연상하게 합니다. 놀랍네요. 빌레몬서. 좀 놀래주세요. 이 내용에는 머리만 이건 한 장으로 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항상 계속 저는 짧은 것만 찾아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머리말에 1장 사도의 문안과 감사 1장 1절부터 7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그 다음에 15절에서 22절까지는 오네시모를 위한 간청, 맺는 말, 동역자들의 문안, 그 다음에 사도의 축복. 여기 언어는 헬라어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절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문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기 위해 기록한 개인적인 서간문이랍니다. 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필요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 그죠? 기록 연대를 보니까 주 55년으로 되어 있고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교인들 간에 서로 그렇게 잘 싸웠대요. 그리고 음행을 그렇게 저질렀대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요즘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죠. 이런 법정 소송하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 당시에 있던 일들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이 바울이 자기가 까짜라고 하니까 너는 거짓 사도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명도 하고 변호도 하고 니네들 죽어 막 이렇게도 하고 니네들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또 협박하기도 하고 그랬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주요 특징을 보니까 바울의 자서전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고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내용분에 보니까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눴거든요. 1장에서 7장까지는 그냥 아까 말했죠. 거짓 사도라고 막 하니까 자기가 나 진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직이다. 이렇게 영의 직분을 내가 받았다.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8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 교회의 이제 그 헌금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무척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발적 헌금을 좀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 그리고 헌금의 바람직한 태도, 그리고 우리가 헌금한 자가 얻게 되는 유익들, 우리가 돈 문제가 많잖아요. 어디 뭐 집회도 가려는데 헌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사람도 많고, 사실 진짜 은혜 받으러 가는데 돈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튜브 헌금을 또 해요. 유튜브로 헌금을. 온라인 헌금이죠. 지금 이제 그렇게 또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줌으로 수업 받는 것도 다 지금
학비 다 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특히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태도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헌금했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게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걸 좀 알면은 시험에 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는 또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갖다 주장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비 체험한 거를 갖다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왔다. 나의 사도직은 하나님께로 왔다. 이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예수님이 많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지금 현실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저는 잡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분쟁이 많구나. 참 많구나. 권위에 승복을 못하는 성도들도 문제지만 또 권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어떤 직분, 그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문제구나. 그래서 참 분별을 해야 될 시대가 가장 지금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리더면 리더자로서의 그 자질을 잘 갖춰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강사영 전사님과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사자관계 있죠. 사자관계. 항상 저도 예전에 이게 제일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데 왜 주변 관계가 안 좋을까?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왜 주변 관계는 안 좋을까? 이렇게 하니까 답이 없었어요.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은 자기 혼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딱 하니까 이제는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지식적인 부분들을 배운다는 것이 진짜 사실은 아주 필요하거든요. 예, 이 또 영적으로 막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적인 것들이 기본토가 다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싫은지. 아니 그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계속 하면 더 하고 싶고 했는데 이걸 딱 놓아버리니까 이제 하기 싫은 거야 이제. 그래서 다시 또 발동이 걸려야 이렇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또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게요. 박수. 제가 한 거는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를 했거든요. 두 개가 목회 서신으로 저는 목회 서신이 그때도 이렇게 제사장은 아주 저는 그냥 딱 그냥 정해져 있는 거 그냥 범죄할 수 없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헬라어 본문에 디도서 전서를 플러스 티모테온 알파 후서는 플러스 티모테온 베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뭔가 했더니 계란말이 있는데 이게 뭐 존중이란 말도 있고 이제 친근감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도 하고 그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디모데 전서 기록연대는 로마에서 바울이 제1자 투옥되어 풀려난 후에 재수감되기 이전에 주 64년 1순양도 마데도냐에서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풀려놓고 바로 이렇게 자기가 진짜 낳은 사실 영적인 아들 저는 이렇게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서도 항상 그렇게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다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되게 신실하다고 보면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바울이 또 바울의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떠나서 동역자라는 것은 갭이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맞춰가면서 똑같은 상황이 어떤 사람은 이쪽 분 잘, 어떤 분은 다른 부분을 잘한 거 같이 가면서
같이 같은 목적을 갖고 갈 때 동역자란 표현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역자 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 비슷한 그것만 생각했는데 진짜 부모와 자녀도 진짜 멋진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이걸 보면서 느꼈고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특징이 이단에 대한 경계가 주로 형성되고 있는데 신학적이나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간 게 아니라 도덕적이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면이 강조되어 있고요. 순수한 목회서신으로서 교회생활 전반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육자들의 좋은 사역 지침서가 되고 있대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처럼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개인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대요. 그러니까 사고보험서 사역자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삶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고요. 디모데 개인을 보내는 편지로서 수신인은 디모 제자 주의 우리가 어떤 걸 끌고 나가거나 뭘 할 때 굉장히 힘든데 격려와 바울의 간증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머릿말 서론에서는 사도에 대한 문안 항상 이제 보면 문안 들어가 있고 사도 바울의 편지는 뒤에 항상 축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교리적 교훈이 나타나는데 이단을 경계해. 지금도 이단이 있었지만 그때도 이단이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율법을 올바로 쓸 것, 그리고 바울의 본을 따를 것. 그 3장의 세 번째 단락에서는 목회 사역을 위한 지침인데요. 기도에 대한 교훈, 그 다음 교회에서 여성의 위치, 그때도 바울도 진짜 참 멋진 분 같아요. 여성의 비인도 그때도 이제 생각해 줬다는 게 너무 저는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재직의 자격, 이대를 경계할 것, 그리고 교회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질서라는 게 없으면 그냥 막 뒤죽박죽 어떤 일을 할 때도 막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말의 부탁, 사도의 축복고요. 디모데후서에서는 머릿말, 그 다음에 사도의 공고와 격려, 그 다음에 맺은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첫째 달에서는 사도의 인사, 감사와 겉면은 정말 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겉면을 해서 서로 좋아질 수 있지만 또 멀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기가 진짜 많이 기도하고 많이 하고 나서 이렇게 진짜 자기가 진짜 사랑으로 누군가를 겉면해야 된다는 걸 좀 요즘 많이 저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도의 권과 긍례인데 전도자의 임무, 그 다음 말세의 유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다음 전도자의 사명을 갖지 않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건 그 사람의 그걸 젖어들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내가 제대로 알고 이렇게 전할 때 모든 게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개인의 부탁, 작별 인사, 사도의 축복. 저는 이 축복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축복해, 사랑해 그런 말을 이렇게 카톡을 한다거나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을 때 하려고 노력해요. 진심으로 담아서 누군가를 진짜 축복하는 것. 그 축복이 어떤 누군가를 막 진짜 좌절해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디도서는 참아들, 형제,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 이게 디도서 1장 4절에도 있고요. 형제란 표현은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나와 있고,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서 헬라 본문에 여기도 프로스 티톤이라고 프로스란 말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디모데처럼 바울의 또 하나의 믿음의 아들. 참 우리가 혈육으로 이렇게 자녀를 많이 키우는데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믿음의 아들 낳는다는 거
믿음의 자녀를 낳는다는 게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전 옛날에 아들 하나 있어서 제가 딸을 입양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써 누군가를 낳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돌이 참 너무 멋지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괴 아들처럼 막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진짜 믿음의 아들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리고 이 디도에게 편지할 때는 혼란의 상태에 빠져있던 그레데 교회에게 바른 신앙으로 세워주기 위한 목회 지침으로 기록됐대요. 중심주제는 성도의 빛된 삶을 살도록 지도하기 위한 목회자의 지침서래요. 이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머릿말, 목회 사역을 위한 지침, 맺은말이 있는데요. 목회 사역을 위해서는 장로를 바로 세울 것, 이단을 경계할 것, 성도 각층에 대한 교훈,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 우리가 장로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또 자기가 행함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어서 그냥 나만 갖는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 봤을 때 그 사람 행함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진짜 맞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단 교회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나 딱 같이 교회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사나 권사나 일반 성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말에서는 결말에 부탁하고 우리가 사도 축복 축복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을 보거나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눈을 뜨면 하는 일이 어그저그저 걸어가서 이제 아들한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축복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합한 삶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를 비춰주시고 진짜 막 그 아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축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라 그런 기도를 해요. 1분도 어떨 때는 1분도 안 되는 기도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우리를 엄마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세워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이 항상 마음에서 축복해야지 어떤 게 미움이 올 때도 그 사람 미워하게 바쁘지 말고 축복해야지 그 사람. 그래서 전에는 미운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이쁜 모습. 그래서 어떤 악한 사람도 좋은 거 한 가지는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 사람 축복하고 사랑해야지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요절에서는 디도서에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한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알게 모르게 많이 살짝살짝 나쁜 짓 하잖아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찔림이 오잖아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할 때. 그래서 찔림 올 때는 이게 아니구나. 돌아설 수 있는 힘, 성경의 힘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의 힘이 내가 어떤 나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막 힘들어서 엎어질 때 힘이 되고 또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아주 귀한 생명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루에 한 줄이라도 열심히 보고 하나님과 더 친근하게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숙제하면서 이거는 숙제 많이 하고 이제 연습을 막 하려고 했는데 숙제만 해놓고 딱 모셔뒀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여기다 막 첨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숙제해놓고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막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좀 게을러지더라고요. 금방 계약했으면 이렇게 막 시간이 내서 막 하는데 시간이 진짜 자꾸 미뤄지니까
처음에 했던 그 의욕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걸 하면서 말씀도 더 보게 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저에게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